이렇게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10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10계명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계명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10계명의 각각의 계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다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면 좋겠어요. 이전에 19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을 거쳐서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고 말씀을 나누면 제 머리에 가려지죠, 여러분. 이렇게도 가려지고 저렇게도 가려지고. 네. 이 가운데 밑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죠, 여러분? 네.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호렙산이냐 시내산이냐 이게 같은 산이다 혹은 다른 산이다 이런 뭐 논란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여러분 19장에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출발한 지 얼마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까요? 사실은 19장에 석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바꾸면 출애굽을 한 것이 1월 14일, 15일 이때쯤이라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숫자로 한다면, 날짜로 바꾼다면 그래서 그럼 며칠 만일까요? 대략 45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을 받을 준비하는 과정,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거치고 모세가 또 산에 몇 번 오르락내리고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여러 율법과 계명을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쯤이 되냐 하면 49일 내지 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6월절 이후에 50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절기일까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해 주시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자연스럽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때가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절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순절,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지상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6월절이 있었고 그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이 오순절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지상에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 사실은 이 10계명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광경이 있었냐라고 하면 19장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여러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 여호와의 임재 가까이 산 꼭대기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산 밑에 있는 백성들도 뭘 봤어요? 뭘 경험했어요? 전부 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인 광경으로 구름과 번개와 막 불과 같이 그런 막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막 불처럼 뭔가 그 속에서 밝은 빛이 나고 이런 굉장히 신비한 광경들을 모든 백성들이 다 목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이 얼마나 위압감이 있고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 가운데 10계명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20장 2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20장 18절부터 보면 방금 제가 읽었던 우리가 19장에서 봤던 광경과 20장의 광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20장 오늘 18절
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18절부터 하면 21절,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19장에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막 나타났던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광경이라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사실은 20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10계명은 엄밀하게 놓고 보면요, 다른 율법을 전달하시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란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별로 이게 크게 뭐가 이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율법들은, 다른 계명 그 규례들은 대부분 다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에게 전달해 주셔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 준 거죠. 다시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계명만 어떻게 한 겁니까? 10계명은 돌판해 주신 건 나중이고요. 돌판에 새겨 주신 건 나중이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음성을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율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10계명은 어떤 말씀이라는 걸까요? 10계명의 명령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10계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들은 시키셨지만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10계명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을 봤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지금 보니까 20장에서 우리 직접 안 듣게 해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테니까 우리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을까요?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사자후로 들려가지고 막 고막이 찢어지는 음성이었을까요? 뭐 어떤 그 크기의 음성보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위압감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 아마 1차적인 이유는 그거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인간적인 이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성전에 임한 하나님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치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하게. 그 막 천사들이 막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면서 막 하나님 영광을 막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는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반응했죠? 그때 입술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을 목격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사실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임재 앞에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이런 뭐랄까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세가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굳이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방식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세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내가 체험해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 절망을 경험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된 모세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자기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염소나 몰고 다니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나는 이곳에서 미디안 땅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목동으로 양치기로 그냥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서 똑같은 장소 호렙산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 굳이 그런 방식으로 모세를 만나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고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모세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을 이와 같이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비전을 불어넣어 주실 때 이와 같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예수장이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그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울을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세상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뵙게 했잖아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신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과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는 것 같은 확실한 경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출애굽기 20장은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신약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구약의 오순절,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과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만히 보면 불과 연기와 구름과 막 번개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들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을 봤나요? 우리가 그림으로는 뭐 알 수 없지만 상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입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봤나요? 그냥 단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 봤어요.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그 속에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우리는 신비한 체험만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한 광경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거나 혹은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하면 직접 듣고 싶지는 않으세요? 네?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필요도 있겠죠. 그러실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그걸 자꾸 신비적인 것만 좋아하는 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세 번째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은 이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20절에서 모세가 제가 20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까 말했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임재를 통해서 두려운 어떤 모습으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것은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여러분 똑같은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공포심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명확하게 깨달아서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 범죄는 결국 뭔지 압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의 종교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오늘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20장에 나오는 이 본문들은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 생활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서 26절의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 혹은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제단을 어떻게 하나님께 쌓아야 될지, 예배에 대한 내용이 22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한 구절만 볼까요? 이게 24, 7절이군요. 자, 제가 요걸 22절을 먼저 읽고 설명할게요. 2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23절까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2절부터 26절은요, 이 성경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 장이 뭐죠, 여러분? 그 다음 장이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세요. 우리가 20장 읽고 있잖아요, 오늘. 그죠? 그 다음 장이 뭐예요, 당연히? 21장이잖아요. 21장부터 한번 넘겨보세요. 21장, 22장, 23장까지 지금 석 장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소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언약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21, 22, 23장이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로 변치 않는 10개의 계명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들이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계명들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쭉 풀어준 것이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길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어요. 그게 24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24장 7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언약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같은 의견이 뭐냐면, 방금 설명한 21, 22, 23장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이 내용을 기록해서 그것을 언약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서의 말씀을 다 들은 뒤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언약서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20장 22절에서 26절은 그 언약서의 서론이에요. 서론. 21장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서의 이제 서론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해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한 30%, 40%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서론의 내용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 언약서의 서론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거라고요. 삶의 구체적인 명령들,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가, 예배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론에서. 자,
그래서 다시 보면 22절에서 보니까 제가 좀 아까 순서를 다 바꿔서 읽었지만 다시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거 반복되는 거죠. 십계명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어떻게 봤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저 호렙산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는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 본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얼굴이나 눈, 코를, 입을 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뭡니까?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십계명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걸 주의하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새기고 조각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게 자꾸 인간의 우리의 습성이 뭘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이걸 하나님이라고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또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새기고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인간이 우리가 창조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예술성도 있고 창조성을 가진 존재인데 제가 만약 하나의 어떤 예쁘고 멋있는 어떤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게 뭐 조각은 아니지만 예쁘고 멋있는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조각상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으니 이게 하나님이라고 나는 여기고 이 조각상에다가 내가 비는 거예요. 이 조각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조각상과 저와의 관계는 뭡니까? 누가 창조자예요? 누가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이 조각상과 저와의 관계에서 누가 창조자예요? 제가 창조자잖아요.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이거. 그럼 누가 창조자냐고요? 만든 사람인 제가 창조자잖아요. 피조물은 뭐예요? 얘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섬긴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창조자가 피조물한테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게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조각상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처럼 숭배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없습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아무런 형상도 못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 같은 존재를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죄다라고 하나님은 엄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조건에 있어서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해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단에서 뭐만 드리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 동물 제사를 통해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만 할 뿐이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대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안 읽은 구절 두 구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께 대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되 제단에 대한 규정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규정들은 나중에 율법의 세부적인 규정 가운데 다 나오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리 이 율법의 조항, 이 언약서의 서론에다가 굳이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24절에 보니까 뭘 쌓아서? 원래 제단은 뭐라는 거예요? 토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죠. 토단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흙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바칠 때는 흙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결국 하나님께 서용하신 재료는 두 가지예요. 그죠? 흙으로 쌓든지, 만약에 여러분 흙이 없는 산 꼭대기에 막 돌만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돌로 쌓도록 허락을 해주시는데,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죠.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돌을 다듬어서 쌓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돌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또 하나, 층계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층계를 쌓는다는 건 뭡니까? 제단을 높이 쌓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정으로 쪼아서 돌을 아주 예쁘게 다듬고 멋있게 해가지고 높이 계단도 만들고 크고 화려한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흙으로만 하거나 혹은 그냥 자연적 상태로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제단, 높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제단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뭐가 가미된 걸까요? 문명의, 그쵸, 기술들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문명을 다 거부해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러한 문명을 하나님께서 위험하게 보시냐면 이 당시의 문화가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느 문화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의 문화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에서 나왔어요. 애굽의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발달한, 신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거기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팔레스타인 땅과 그 주변에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북쪽 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도 우상 문화가 엄청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이와 같은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섬긴다는 것은 곧 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시키셨어요. 그리고 계단을 쌓지 말라.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하체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도 이런 그 당시에 그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와 다 관련 있는 구절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방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 어떤 거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정해진 의복을 이렇게 막 무겁게 걸치고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제사장 복장은요, 제단에 올라가는 복장은 최대한 옷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야한 모습으로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도 흥분시켜야 되고 그 제사를 받는 자기들의 신도 하늘에서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흥분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올림픽 성화를 체화하잖아요. 우리 4년에 한번 올림픽 하면 저 아테네 올림픽 성화를 체화하잖아요. 요즘엔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같은데 TV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올림픽 성화 체화하는 여자들이 그 아테네 그 신전 앞에서 태양열로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그 여자들이 옷을 이렇게 얼마나 하늘하나 옷을 입었는지 속이 다 비쳐요. TV에 나오는데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하더라고. 어쩌면 실제로 그랬을 거라는 거죠. 고대에서부터. 최대한 그렇게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게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여러분 아주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야단치실 때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음란하듯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실제로 음란한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막 현대화된 교회들은 이런 예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 일부러 예배 탐방을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어요.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우리 교단도 다녀보고 다른 교단도 다 찾아보고 몇 군데 교단을 금요기도회도 가보고 수요예배도 가보고 주일예배도 가보고 일부러 막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정말 소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앞서 나가는 교회 막 젊은 사람들, 새신자들이 막 찾아오고 이런 교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어떤지 아세요? 마치 TV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마치 내가 지금 TV 프로그램의 방청객으로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딱 시계가 딱 돌아가요. 방송국처럼 딱딱딱 큐하면 정확하게 시간 시작하고 카메라가 이렇게 확 돌아가고 그것이 생중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TV 방청객 같아. 너무 잘해. 앞에서 하는 게 찬양팀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막 엄청 잘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예배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화려한 예배, 뭔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야, 이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예배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일까? 어떤 형식의 내가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문화를 자꾸 도입하고 받아들여서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목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눈과 시각을 건드려서 화려한 예배를,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왔죠. 그 교회는 지극히 우리 교회하고 역사도 비슷해요. 그 교회도 원래 50년 된 교회인데 지극히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근데 저는 그 교회 오랜만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뭔가 화려한 볼거리가 있거나 자극적인 순서가 있지는 않지만 이 교회 예배가 참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는지, 예배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 그 모습을 볼 때 이 교회 예배는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강사인 저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어쩌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일평생 예배자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가 다시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 어떤 예배를 기다리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